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최대 선언 두 가지. 지난번에는 바울이 선언한 유명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최대 선언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본문은 로마서 5장인데요.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두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좀 단단한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무슨 교훈적인 인문학적인 설교는요, 이제 그건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려고 말이죠. 이렇게 PPT를 작성을 하고 도표를 작성을 하고 색깔을 또 칠해서 표시도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찰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자, 먼저 5장 20절을 보시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 들어왔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율법이 왜 들어와야 됐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요. 그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 죄가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죄를 깨닫되 심히 죄되게,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아마 이 점이 여러분하고 다른 점일 겁니다.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죠. 죄인임을 알아야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사도의 최대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곳에 말이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들어왔고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은혜는 그럼 왜 들어와야 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저 인간의 행위로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때문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바울의 최대 선언, 첫 번째 선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를 깨달은 만큼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가 어찌하여 최대 선언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쳤나니 어디에요? 죄가 더한 곳에요. 죄를 깨닫는 데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오늘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그러지만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죄를 모르면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모르는 거죠. 바울은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죠. 그러던 바울이 죄를 어떻게 깨달았나요? 묻습니다. 형제는 죄를 어떻게 깨달았나요? 그냥 입으로만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깨달았나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이 십계명의 몇 번째죠? 10번째입니다. 가장 쉬운 계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에게 조명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인 바울이 십계명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이 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아, 이 십계명이 마음의 문제였구나. 내가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을 했고,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간음했는가. 비로소 마음의 문제임을 깨달은 거죠. 에레미야서에서도요, 만물보다 고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이미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탐심이라는 죄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쳤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하고 마음의 법과 싸웠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려고요. 그런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생포를 당한다는 겁니다. 형제는 마음의 법과 치열하게 싸워보셨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찮은 악만, 탐심만 일어나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말이죠? 아, 나는 자유가 없구나. 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한다는 건 아, 나는 노예가 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완전히 비명을 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는요 오라 하던 사람이 바로 25절에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사막에서 나를 건져줄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오라 하던 바울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통과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자만이 시온산에 가서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21절입니다. 21절에는요,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두 왕국이 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의 왕국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의 왕국이죠. 영어로 보면 말이에요, 신이에요. 신스, 복수가 아니라 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레이스, 즉 뭘 말하냐면 죄의 왕국은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죠. 형제는 이제 지금 어느 왕국에 속해 있나요? 그러면요, 왕노릇을 하려면은 권세가 있어야죠. 그러면 죄의 왕국에는 어떤 권세가 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동안 매우 종노릇하죠. 죄가 사망이라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 이걸 가지고 이제 결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왕국에는 어떤 권세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은혜 왕국으로 오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이제 권세가 있다는 거죠. 세리 보세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나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게 말이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없다면 은혜도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복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은혜에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은 이 권세를 어떻게 해서 갖게 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대속죄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있게 된 거죠. 만일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의 최고 최대 두 번째 선언이 무엇인가? 5장 21절에 9절을 말이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은혜가 대결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죄가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을 힘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죄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대항을 해줘요.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의 이김은 은혜지 우리들의 힘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죄와 은혜가 대결을 하고,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와 의의 권세가 대결을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너가 누군가요?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말이 32번이나 등장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원치 않는 악만을 행하게 된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하고 정말 비명을 지르던 너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의의 권세인 거죠.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권세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이제 선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죠? 보다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보다오,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형제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죠. 성령으로 지금 거듭났죠. 그리고 설교자가 됐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도 권사도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해진다. 이제는 그렇지 않은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됐나요? 좀 대답해 보세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정죄감에 사로가 잡히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렇게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모르니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겠는가? 그때 그러나 나는 그렇다. 나는 아직도 원하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날에 가서야 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된 날에 가서야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바울의 최고 최대 두 가지 선언을 하시면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셨던가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제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죄가 더한 것에 한 것은요, 죄가 공격해 온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성도를 공격합니다.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공격을 했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죄의 공격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말이에요, 사탄의 스가랴 보면 사탄의 대제사장을 막 공격을 하죠. 왜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네 주제를 봐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뻔뻔하구나. 내 주제를 봐라. 그러면서도 강단에서는 천사와 같이 설교를 안 하냐?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를 다 죄하여 버렸다. 벗기시만 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가 더한 곳에, 사탄이 대적하는 곳에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나요?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니까 사탄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천사가 곁에 섰거나 설교하시는 목사님 곁에 천사가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형제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려?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거를요, 구속사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까지는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죠. 로마서 15장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는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는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친 거죠. 1대1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죄가 들어오자 말이죠. 하나님의 원복은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배운 망덕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왔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 더욱 넘치는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이요? 가죽옷을 누가? 하나님이 쥐어서 입혀주셨죠. 왜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은 가죽옷을 쥐어 입혀주심을 입은 후에는요, 더 이상 벗지 않았죠. 형제는 벗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더 이상 숨지 않죠. 그 일을 힘입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가죽옷을 입히시고 쫓아내셨나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가죽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되면 여자를, 자기 아들을 여자를 통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대속죄물이 되게 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돌아오게 해주셨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를 보십시오. 씨를 번성하게 하려는 자와 멸하려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죠. 근데 아벨을 쳐 죽였죠. 아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리고 셋이라 했죠. 다른 씨, 그러니까는
아벨이 씌었다는 점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그 줄기, 사탄이 이걸 알고 이걸 멸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신 거죠.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죄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신 그 후손도요 죄라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한 것도 씨, 죄라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근데 죄악의 씨가 번성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의 밀이 죽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해주셨죠. 아멘.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노아 때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그러죠. 사탄이 다 삼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로 말미암아 8명을 남겨주셨죠. 이 8명이 뭐죠? 의의 상속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씨가 멸해지지 않도록 의의 상속자를 남겨주셨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는 거죠. 죄라 씨를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요 죄가 공격을 해서 솔로몬을 넘어뜨렸죠. 그런데도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근데 내 종 다윗과 나의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다윗과 하는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때문에 내가 택한 예루살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인 거죠. 그것을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지파를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 지파 한 등불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최고 최대 사건이 무엇이죠? 아마 형제는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으셨다 부활을 통해서요 사망 권세를 집은 마귀를 멸하셨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성서 휘장이 찢어졌죠. 구약시대는 그 많은 제물이 드려져도 휘장은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그건 그림자니까요. 그런데 이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죠. 신약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 내가 문이다.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최대로 은혜가 넘치는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세요. 영생으로 마치고 있어요. 주님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제가 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책을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혹시 이렇게 곡해할까 봐요. 넘치는 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 책을 사보고 싶지만 돈이 없는 분 서슴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최고 최대 선언 두 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